구원의 주님, 죄인된 저희를 끝없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따르는 승리의 믿음 주시고 그 부르심의 온전한 순종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 다해 드리는 모든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찬송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생명이 있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인 너와 내 옆에 들리며 그리우네. 오라 오라 방광침에
것처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 본받음 제목의 가운데는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 본받음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 본받음 이제 고백합시다 산들아 기뻐하라 산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 본받음 이제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 본받음 삼들 고백하옵니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 본받음 삼들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나를 선 것과 같은 진리의 그 본받음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부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을 선배를 이 시간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실 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다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품게 하시고 흘러보낼 수 있는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알아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가 먹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아름다운 소금으로 빛으로 밝혀지는 진리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섭니다. 고람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마음껏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이스라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자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잘 청종할 수 있도록 잘 청종해서 경청해서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깨닫고 알아들은 만큼 삶 속에서 출력해내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믿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의 통치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 모두가요 강력한 군사적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들이 누린 그 평안과 번영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 아마샤는 초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선한 왕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샤가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자들을 처형했습니다만은 처형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들만 죽였지 그의 자식들은 안 죽였어요. 그랬죠? 안 죽였어요? 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까지는. 그러나 언제 교만해졌죠? 아마샤가 에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가지고 1만 명을 쳐 죽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휴브리스가 찾아와 버렸어요. 예? 영적인 교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빨리 망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교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망하기 쉬워요. 그냥 교만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돼요. 잘 되려고 한다면 겸손해지면 되는 거고. 성경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시면서 깔끔하시면서 간결하시면서 명확하시면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빨리 망하기로 원하면 교만하시면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되고 번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럼 뭡니까? 겸손하시면 돼요. 겸손하시면 주님 앞에서. 그래서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면 교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하나님 더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만 명을 쳐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전투 속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줬잖아. 하나님께서.
수많은 화살에서부터 무기에서부터 여러분 목숨을 건져내게 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1만 명을 쳐서 죽이게 했단 말이죠. 대승을 거두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겸손해야죠. 근데 교만해졌어요. 사람이 잘 됐을 때 봐요. 잘 됐을 때 교만한 사람 알아봐요. 잘 됐을 때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전쟁을 뭡니까? 한번 우리가 싸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건드렸어,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뭡니까? 1만 명을 쳐서 죽여가지고 이겼다고 또 이길 줄 알았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건드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전쟁을 도발당합니다. 그래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무너져 버렸죠. 성전 보물과 왕궁들의 재물 다 여러분 빼앗겼죠. 자신도 여러분 포승줄로 돼갖고 여러분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마샤가 잘났은 거 아니에요. 다윗과 약속한 거 있잖아요. 언약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언약을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 아마샤 왕은 여러분 풀려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더 살아요. 15년을. 병이 들어가지고 15년 연장된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이 사람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째요? 어찌됐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포로에서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어째요? 15년을 더 여러분 삶을 삽니다. 어찌됐든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요로보암 2세가 즉위하면서 남유다 아마샤 왕을 아마도 풀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누가 나오냐? 북이스라엘의 요로보암 2세가 나오죠. 여러분 요로보암 2세는 예후 가문의 4번째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오르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그냥 지금 삶이 히스토리 나의 역사 마이 히스토리 여러분들의 히스토리가 그냥 되어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우리가 기어봤자 어디예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가 뛰어봤자 뭐예요? 벼룩이야. 벼룩이 뛰어도 그 방이죠.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가 뛰어도 어디요? 지구요. 지구를 우리 하나님이 딱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뛰어봤자 거기죠. 어디겠어요? 우주겠어요? 지구통이에요. 지구통. 통 속에 있어요. 통 속에.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해나가고 숨을 쉬게 하고. 뛰어봤자 벼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벼룩이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벼룩이 여러분 방이 조금 넓다고 그래도 벼룩이지.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좀 있다고 가진 것이 좀 있다고 신이 되겠어요. 네, 창조자가 되겠어요. 그러면 창조자에게 이렇게 의시되면 되겠어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요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북쪽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 어디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합니다.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되죠. 요로보암 2세 때. 여러분 2세 하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어요. 군사력도 강했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마지막에 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평가 어떻게 내려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평가가 내리실까요? 오늘을 잘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내일은 아직 안 왔어. 그리고 지나간 어제를 갖다가 어제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후회할 필요는 없어. 오늘을 잘 살아가야 돼. 오늘만 우리가 잘 살아가면 돼요. 왜? 오늘이 내 삶이니까. 지나간 것도 넘어가야 되고 앞으로 올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을 잘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찌됐든지 이 요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셨어요.
왜요? 그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렇게 부강하게 했던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본문은 두 왕이 나오죠.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17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17절 볼까요? 17절에서부터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누가요? 아마샤가 몇 년간을요?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사로잡혀가죠. 아마샤가 잘난 차다가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나 그의 아들 보세요. 요아스 왕이 죽자 그의 아들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풀려난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 시간을 15년 동안의 생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15년간의 삶을 더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헛된 세월을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회개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누구를 기억하면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포로로 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 아사랴가 남유다를 임시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역다에서 보면 여러분 이 아사랴의 이름이 뭘로 나오죠? 아사랴가 누구예요? 우시야. 나 아는 줄 알고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어. 우시야. 우시야 맞아. 우시야. 아사랴 우시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18절 보니까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아마샤를 반역했어요.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쫓아와가지고 그를 거기서 죽입니다. 죽이게 하고 20절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비참하게 죽. 끝까지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냥 여러분 아마샤가 포로에서 풀려나 유다로 돌아올 때 그를 반역한 무리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여러분 도망갑니다. 그래서 요새가 있는 도로로 도망갔어요. 라기스로. 라기스 남쪽 지역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까지 쫓아왔네요. 죽여버려요. 암살당해요. 암살당해. 자기 아버지도 암살당하고 자기도 암살당하고. 이런 것은 안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전자전. 아버지가 나쁜 행동을 했으면 나 저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건데 여러분 그게 안 된가 봐 잘.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는 사자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니까 그래요. 삼켜버리려고, 영혼을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계속해서 뱅뱅뱅 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으면 그게 안 돼. 왜 그럴까요?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뭘까요?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죠. 왜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역대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25장 27절 여러분 그 옆에다 딱 적어놓으세요. 역대하 25장 27절 딱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20절에다가. 왜 그렇게 죽었냐? 왜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냐?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떠나면 끝이죠. 예?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면 그만인 거예요.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없고 그냥 떠나버려. 밖으로 나가버려.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이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죠. 절대 살 수 없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샤를 죽인 반역자들은 아마샤의 아들을 죽이거나 그들의 왕권을 여러분 보세요. 탈취하지는 않았어요. 아마샤만 죽였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 아하! 아마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이 왕 되려고 그 아들 죽이고 자기 왕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샤 죽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라는 거죠.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동일하게 암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가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시신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다윗성의 장사. 여러분, 뭐 다윗성의 장사 되든지 어디에 장사든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어버린 시체. 그래요, 안 그래요? 화장을 하든지 묻든지 그리고 엄청난 비싼 무덤을 만들라고 했더니 뭔 상관이에요?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시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 11절 보니까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 즉 우시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나이가 몇 살? 16살. 16살 손 들어봐요. 16살 손 들어봐요. 누구예요? 16살 없어요? 중3. 중3학년 때. 중3학년 때 여러분 왕이 됐어요. 누가? 우시야가, 아사랴가.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남유다의 정식 왕으로 인정되어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몇 살 때? 16살 때. 중학교 3학년 때. 22절 보세요.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랴 왕이 에돔의 항구 도시 엘랏을 다시 유다 땅으로 회복시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 유다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시야가 아사랴가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잘 산 것은 얼마 안 됐잖아요.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죄가 여러분 온 땅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가난한 것은 한순간이에요. 가난해지는 것은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부유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찾고 있으니까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일확천금을 갖고 있는다 한달지라도 늘 여러분 뭡니까? 부족해. 그래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뻥 뚫어진 가슴이 되는 거예요. 채워지잖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언약에 따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고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또 나와요. 그것은 23절부터 29절이죠. 자, 보세요.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몇 년간 다스렸어요? 41년간. 남유다의 아마샤가 통치한 지 15년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길게 통치한 사람이에요. 가장 길게 통치했어요. 이것도 장기 통치도 여러분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후를 보고 예후가 약속한 것을 보고. 자 24절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이 말이죠.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어요?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구의 아들? 느밧의 아들. 누구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도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죄에서 안 떠났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1대. 여로보암 1세를 말하는 거야. 여로보암의 1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지금의 여로보암은 누구요? 여로보암 2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여로보암의 모든 죄라고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모든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많이 들었죠? 여로보암의 죄가 뭔 죄예요? 어쩐다고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또. 그죠, 그거 우상 숭배한 거예요. 또 뭐예요? 그거하고 끝이요. 우상 숭배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섬겨갖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한 하나님이다 그랬죠. 예, 좀 보세요. 문제가 있는지. 이 여로보암 1세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자, 이 사람은 누구의 신하였습니까? 처음에? 그렇죠. 답 잘 나오네. 중학교 2학년.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원래가 여로보암 1세가. 어디 지파 출신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누구의 아들? 저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죠. 나와도 컨닝을 잘해야죠. 누구의 아들이요? 느바스 아들. 솔로몬의 왕의 신하였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고 느바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능력이 뛰어났어요. 능력이 뛰어나고 빼어났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의 인정을 받아서 북쪽 지파의 행정관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이 이 사람 여로보암 1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과도한 노역과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예언자 누구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히야는 자신의 새 옷을요 찢어요. 몇 조각으로 찢었어요? 몇 조각? 어? 몇 조각이라고 틀려도 괜찮아요? 몇 조각? 그렇죠. 저렇게 해도 눈치껏 맞추잖아요. 눈치껏 12조각 12집하니까 눈치껏 맞춰. 자신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의 가문으로부터 10지파를 떼어내가지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 1세에게. 이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분노를 사가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다시 이스라엘로 옵니다. 돌아왔어요. 이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의 노역과 세금을 줄여줄 것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그러나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만 듣죠. 그래가지고 더 가혹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그랬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10지파는 르호보암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돼가지고 22년을 통치한 거예요. 여로보암 1세 22년, 여로보암 2세는 41년을 2배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수도를 세겜에 두었다가 후에 어디로 옮기냐? 드르사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 통치는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믿음으로는. 예루살렘에 여러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유다 왕국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순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안에다가 그 내에다가 그 도에다가 2개의 예배 장소를 설치합니다. 어디? 단과 베델에다가.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 거기에다 뭘 설치해요? 금송아지. 빛과 번쩍한 금송아지.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아 그래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의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죄예요. 자기 입맛대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제사장을 임명해요. 레위인에게서 여러분 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또 죄를 보면요. 스스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정한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날 지켜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절기를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어요. 누가? 여로보암 1세가. 그게 모든 죄예요. 여로보암의 모든 악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우상 숭배인데 가장 큰 죄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숭배라이 그렇게 저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이란 말 안 해.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하나님 이 금송아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상이라고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섬깁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해.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도전하는 것은 누구께 도전하는 거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 하나님을 여러분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백성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여러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를 정치적 것으로 여러분 도구로 이용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종교를 여러분 밥벌이로 여기는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제사장을 임명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규정을 어깁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말을 잘 꼬봉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꼬봉이를 세운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제사 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꼬봉이 자기 말 잘 듣는 꼬봉이로 제사장 삼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여러분 정면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고 신성한 제사장 직분을 모독한 행위인 거죠. 빨리 이걸 깨닫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 안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절기까지 제정해버려요. 율법을 마음대로 바꿔치게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싫었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으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절기를 아예 무시하고 인간의 뜻대로 종교의식을 바꿔버려요. 이러한 죄들 때문에 여로보암은 1세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고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수식어를 여러 번 붙어 다니는 거죠. 여로보암 1세가. 결국 그의 가문은 비참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후대 왕들에게 여러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멸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거였어요. 여로보암 죄. 남유다는 므낫세의 죄. 여로보암의 죄가요 그 자신과요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백성과 후대 왕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그래서 성경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지 보여주고 있어요. 뭘 교훈해 줍니까? 한 사람이 리더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리더가 저지르는 죄가요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도 잘 뽑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요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답니다. 그거 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약과예요. 그건 시간이 가면 해결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 전염력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센지. 그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세냐. 영혼까지 죽여버려. 영혼까지 말살시켜버려. 영혼까지 지옥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대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합당하게 못한 일을 갖다가 하는데 사람들 하는데 그걸 안 막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고 범죄하고 있는데 심판을 지금 안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묵인하고 계신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때가 되면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왕들의 여러분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보상이 그만큼 쏠쏠하거든. 혜택이 그만큼 쏠쏠하거든. 들어온 게 많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안 떠나.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안 떠납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양쪽 다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지없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들. 신앙이 아니지요. 신앙은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이요. 양다리 걸치다가 지옥 갑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면 개나 고동이나 다 양다리 걸쳐버리죠. 왜 좁은 문을 걷겠어요? 왜 좁은 길을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길로 가버리죠. 편한 길로 가버리죠. 신간평계.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산채로 화형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 믿음 지키겠다. 사자밥에 될 지연정 난 믿음 지키겠다. 그러잖아요.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목숨 걸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예레미야서를 계속 반복해 돌아와라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안 들어요. 아유, 우리가 지금 바벨론 우리 왕에게 우리가 지금 뭡니까? 항복을 하지. 항복하면 우리나라 다 살 수 있다. 절대 안 듣네. 가다 버리고 구덩이에 파가지고 넣어버리고 죽인다고 하고 왕도 안 듣고 그걸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결국 붙잡혀 가게 되고 붙잡혀 가기 전에 아들 죽인 것을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시드기야 눈으로 보고 자기 눈을 뽑혀버리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비참하고 죽잖아요. 무슨 결과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뭐겠어요? 악행이 뭐겠어요? 악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설 줄을 몰라요.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 안 듣는 사람은 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그래요. 근데 말 든 사람은 여러분 뭡니까? 에레미야 살잖아요. 에레미야 살고 에레미야 말 들은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왕까지 다 죽었어요. 왕 자녀들도 죽이고. 누구 때문에 죽었어? 왕 때문에 죽었어. 왕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로도 똑같아. 바로 장자가 왜 죽었어요? 바로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들 왜 죽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 왕이. 말을 들어야 될 건데. 말을 들었다면 자식 안 죽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통받냐? 불순종하기 때문에 고통받아. 무엇 때문에 고통받냐? 남이 아니요. 내가 나를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길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 하나님 말씀이 길로.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에게 상관이 없으면 뭐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상관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반면교사로 주는 거예요. 반면교사. 그 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자신의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자처한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자신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도 그 선지자의 말을 죽어도 듣지 않고 여로보암 1세는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 두려워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린 인물 중에 인물이었고 말씀과 무관한 유사한 신앙을 제정합니다. 신앙도 아닌 것을 신앙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사이비 종교처럼 유사 신앙을 제정해가지고 신앙도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그런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제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따르게 했고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죄가 된 것입니다. 자기만 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그런 죄를 짓도록 권장한 장본인이 됐어요. 그로부터 200여 년간 쭉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래.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네요. 징그러워요. 심판받은 것을 뻔히 알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 그걸 보면 여러분 현실에서 세상에서 진짜 미혹하는 것이 엄청 강하구나라는 걸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얼마나 강했으면 죽음까지도 걸고 저렇게 세상 따라가 버릴까 싶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다? 간사한 뱀새끼가 들어가 있다. 뱀새끼가 누구요? 아담까지도 미혹시킨 뱀새끼요. 그렇게 신령하다 아담까지도 미혹을 했는데 우리야 뭐 미혹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정신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맨날 물려다녀. 불부에면 물려가지고 죽겠네 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래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회개는 그대로 그 죄에서 여러분 돼지처럼요. 돼지가 거기다 배설하고 거기서 자기 몸을 갖다 또 씻어 거기서 뒹굴고 있어요. 돼지처럼. 걔는 자기 토한 것을 또 먹네. 우리가 개 돼지도 아니고 지었던 걸 또 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더러운 것을 또 행동하고 또 하고 또 간음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줄도 아는데 이게 가짜 얘기예요.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것을 여러분 삶의 변화라고 말하고 성화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 중에 15분의 1이 떨어져 나가버려서 12명 중 1명이 떨어져 나가버려서 엄청난 거예요. 500명 중에 380명이 떨어져 나가버려서 120명 남고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도 안 그러겠어요. 떨어져 나간 사람 믿음에서 떠내려가고 배교하고 배반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 때는 여러분 8명은 구원받고 다 여러분 몰살당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악을 따르다가 자살을 해버려서 자살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어둠의 도가니에 밀어넣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인 영혼까지도 지옥의 불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는 불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들춰내신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제사장들은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있지 하나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면서도 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그래 지적하고 있어요. 관리자들은 말이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 반역하고 있으면서도 잘한 줄 안다. 선지자들은 뭐냐 이생의 풍요를 주는 바알을 따라 예언하고 있다. 바알신을 따라서 내 뜻대로 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뜻대로 풍요를 주니까 이 말을 하니까 쏠쏠하네. 그러면서 누가 봉투를 주네? 였어. 이 말을 하니까 봉투 주네? 였어. 저 말을 하니까 나에게 그냥 돌을 던지네? 안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하면 나에게 막 돌을 던져. 그러니까 아프다고 안 해. 근데 내가 이 말을 했더니 가짜 말을 했더니 뭡니까? 막 가르치고 좋은 소리 했더니 나에게 돈이 들어오네. 그냥 계속해서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게 바알이야. 풍요. 바알신을 따른 것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도 바알신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나는 끝까지 싸운다 그래요. 나는 이런 자들과 끝까지 싸운다 그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과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사람이 이기겠어요. 우리가 박살나죠. 사람이 박살나죠. 가루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마음이 참 부족하지만 저도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쫓아다니면서 울면서 잉잉 울면서 그냥 제발 그냥 돌아와라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랬을까요? 울면서 근데 안 들어. 자, 에레미야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가 어디가 있냐 안 보이는데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 세상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데 율법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 근데 뭐예요? 바알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걸 바알의 이름으로. 그리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거. 무익한 것들을 세상에 여러분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유익한 것을 따르지 않고. 그러므로 이 9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래요. 그리고 호세아 14장 1, 2절에 뭐라고 말하자면 이래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냐. 뭐 때문에 엎드러졌냐? 불의를 행함으로. 불의함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뭐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회개라 이 말이 회개라고. 에스겔 14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여러분 요즘이 그 시대인 것 같아요. 선지자도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도 같이 죄를 짓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도 죄를 짓고 성도들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신사사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 말씀이 없어.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은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 계시어 보라니까요. 가만 계셔봐요 하면서 자기 의견을 갖다가 피력해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내가 맞지 네가 맞냐 하고. 이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만둬라 그래요. 그만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냐? 둘이 다 그 구덩이에 빠져야 그래요.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빠진다. 여러분 신앙도 아닌 신앙같이 유사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진짜 신앙이고 믿음은 진짜 믿음이지. 유사 믿음, 유사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유사 신앙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징계와 고통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생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목말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지. 그들이 배부른다고 그러잖아요. 뭐에 줄입니까? 날마다 세상의 것에 갈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갈증 나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갈증 나 있고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목말라이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등장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북쪽에 있는 하맛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아라바 바다 즉 사이까지 영토를 다 다시 찾아요. 말씀이 예언이 여러분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 이유가 26절 나와요. 26절 보세요. 이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번뇌해요? 고민돼요?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서 뭐예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네 영혼이 번뇌하냐? 네 영혼이 고독하냐? 위로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러면 안식 준다는 거예요. 누굴 보겠어요? 사람 보겠어요? 번뇌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수록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못자라 붙잡아야 돼. 하나님 못자라. 예.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피를 질질질 하혈한 그 여성이 나는 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나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붙잡아야 돼. 그 옷자락을. 여러분 간절함 없으면 안 돼요. 믿음에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쩔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쩔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 천하 없이도 안 바꿔집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쩔까? 내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내 나이가 벌써 이런 나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워지고 우리 또한 가까워 가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변하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런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없다면 여러분 화 있을진저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통을 들으신대요. 우리의 번뇌의 소리 고통스러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잘 안 돼요. 육신이 너무 세요. 내 자아가 너무 세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안에서 성과하게 나를 싸운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영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 없어요? 많아요 저는. 그래서 미쳐버리겠네요. 하나님 미쳐버리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목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대단합니까? 사람인데. 육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 이러는데 성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 가게 해주나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죠. 내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죠.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죠. 우리나라 생각하면 눈물 나죠. 막 답답해 미치겠어요. 너무 답답해. 속이 시릴 정도로 답답해. 어떡하죠 하나님?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남은 자 렘넌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시고요. 일어나셔요 주님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없군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나를 봐도 내 자신을 봐봐. 기도할 때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요. 내 가정 봐봐. 우리 가정 봐봐요. 기도할 때요? 안 할 때요? 우리 가족 봐봐요. 기도할 때입니까? 안 할 때입니까? 한국교회 봐봐요. 기도할 때요? 안 할 때요? 대한민국 봐봐요. 기도할 때입니까? 안 합니까? 전 세계를 좀 봐봐요. 기도할 때 안 해요? 안 할 때요? 할 때요? 이때 기도를 해야지. 언제 하려고 그래요? 언제 하려고? 이때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고통을 주님 보신다는 거죠. 2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려더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산 것도 영토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 것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은사까지도 여러분 잘난 척 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니까 누구를 위해서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소연이가 풀로 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좋더라고. 좋았어 안 좋았어요? 좋더라고요. 주님 나 혼자 콧노래 불었어. 앉아서 은혜 받고 우리 소연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잘 선용되게 해주십시오. 28절 보니까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정확하게 말하 여봐라 역사적으로 다 있지 않냐. 여기 다 드러나 있어야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느냐. 너네들 모든 행동의 행위가 생명의 책뿐만 아니라 행위의 책이 다 기록된다.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 것에 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천국에. 여러분 이건요 역대지락 이것은 역사책은요 이 세상 끝나버리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과 행위의 책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강가에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야 되고 행위의 책에 다 기록돼서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심판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구원으로 향해 가야 돼요. 구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좀 더 힘들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그냥 힘들어요. 힘들게 살면 돼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편한 것이 아니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편합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고뇌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로 울어야 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묵묵히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로보암이 29절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로보암 2세도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게 여러분 영토까지 확장하고 얼마나 돈도 많았습니까? 근데 끝내 어째요? 죽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죽어요. 평생 동안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터미널 종착역은 뭡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 여기서 계속 있을래요? 한다고 있어져요?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머무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평안과 번영이 우리의 순종이나 공로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과 은혜와 자비로 주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악한 왕들을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죄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자신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결과는 비참합니다. 생각보다 비참한 거예요. 시드기야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냅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근데 그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헐떡거리면서 여러분 남편이 6명 있어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그 말에 네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찾아가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나다. 진짜 남편은 나다. 그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가 진짜 뭡니까? 이제 구원받고 난다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뭡니까? 뭐예요? 물동이고 모시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막 동네 숨어서 다닌 사람이 동네 사람 가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숨어서 다니는 여성분이. 그래서 여러분 변화받고 성령 받으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예수 증거한 거지 먼저요 여러분. 자기 삶이 어쨌든 간에 자기 삶이 어때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다 죄인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 의인으로 칭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찾지도 않고 선포해도 여러분 길을 막아버리고 듣기 싫어해가지고 빨리 달려가 버리고 전혀 자신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한 가지 결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이요. 어떡하겠어요? 눈 빠지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미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심판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데 심판이 없다. 그런 이상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상한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해주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가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심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괜히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겠어요. 필요하니까 천국도 지옥도 더 만들어놨겠죠. 천국 들어갈 사람 천국 들어가겠고 지옥 들어갈 사람 지옥 들어가겠죠.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든 죄에서 떠나십시오. 아멘. 죄에서 떠나십시오. 악에서 떠나십시오. 머물지 마십시오.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가부간에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에서 떠나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아우 정말 징그럽네.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이 죄가 나를 막 이렇게 끌어당기지? 아, 주님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래요. 예. 안 되니까 막 울어요. 어떡하겠어요? 울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뭐 제가 눈치 봅니까? 울잖아요. 내가 급하니까. 안 되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이 저리도록 그 죄를 끊고 싶어 할 때, 진짜 끊고 싶어 할 때, 그런데 안 돼. 잘 되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번민해. 고통스러워. 그래서 고뇌 속에서 밤잠을 못 이루. 그래서 잠을 설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찾아와? 성령이 찾아와. 성령. 너무 오전에도 제가 너무너무 막 위가 엄청나게 여러분 막 위통증이 있었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세밀한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시고. 저 오늘 예배 드리라고 말씀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 너무너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면 아프면은. 그때도 역사해. 예.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잡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들린 게 아니라 여기서 들려와. 얼마나 감사한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이러한 참된 회개가 몸부림치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 줄도 모르게 오셔서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회개가 있으심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한 삶의 챌린지 도전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을 노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윗과의 그런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겸손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소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죄에서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복음을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까? 재물을 따라갑니까? 번영을 따라갑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결국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면 비록 힘들지만, 비록 눈물이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했을 때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 말씀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종교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